할렐루야. 오늘도 새날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어제는 거룩한 주일을 보내고 또 새로운 한 주간을 시작합니다. 이 한 주간도 말씀 충만, 은혜 충만, 성령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은 요한복음 5장 1절로 9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아멘.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갈릴리에 가셨던 예수님께서 이제 두 번째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을 때 일어난 사건입니다. 예루살렘 성에는 성전에 속죄 제물로 드릴 양들을 인도하는 양문이라는 문이 있었고 그 문 부근에 베데스다라는 못이 있었어요. 천사들이 가끔씩 내려와서 물을 움직이는데 그때 가장 먼저 들어가는 사람의 병이 낫는다라는 전설이 이 연못에 전해내려고 있었습니다. 그 전설을 미신처럼 믿은 사람들은 베데스다 못에 둘러싸고 있는 행각에 옹기종기 모여들어서 물이 움직이기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렇게 모여든 많은 병자들 가운데 38년 동안 자리에서 일어나 본 적이 없는 이 병자도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를 찾아가셨고 그를 고쳐주신 내용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베데스다 못가에 모여있는 병자들은 한마디로 절망의 사람들이지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그들은 아마도 유명하다는 병원 또 용하다는 모든 의원들 다 찾아다녀 보았을 것입니다. 그들이 가신 제산의 범위 안에서 아니 그 이상으로 좋은 약들은 다 먹어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런 차도가 없었고 더 이상 인간의 의술로는 가망이 없는 것을 확인하며 절망한 사람들이었던 것이죠. 그러한 절망 속에서 베데스다의 전설은 그들의 유일한 희망의 밧줄처럼 보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병자들이 몰려온 것이죠. 문제는 그들에게 남은 이 유일한 동아줄이 희망의 동아줄이 아니라 희망처럼 보이는 썩은 동아줄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사실 사람들을 더 비참하게 만드는 또 다른 요인이 하나가 더 있습니다. 그것은 이렇게 세상에 밀리고 밀려서 헛된 전설을 유일한 소망의 동아줄 잡아 썩은 동아줄이라도 잡으려고 여기까지 왔는데 그런데 여기서도 또 자기네들끼리 경쟁을 벌여야 된다는 사실이 그들을 더 비참하게 만들었습니다. 같은 병자들끼리 서로 위로하고 격려해야 마땅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내가 낫기 위해서는 저 사람을 이기고 내가 먼저 못으로 뛰어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저 사람보다 내가 앞서야 된다는 이 살벌한 경쟁이 지배하는 곳이 베데스다 못이었습니다. 베데스다라는 이 히브리 말은 자비의 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는 자비는커녕 살벌한 경쟁만 난무하는 곳이 되어버렸던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좋은 대학 가면 성공한다더라. 좋은 직장에 취직하면 성공한 인생이 된다더라. 돈을 많이 벌고 권력을 주면
행복한 인생이 된다더라 라고 하는 헛된 신화와 전설에 이끌려 많은 사람들이 살벌한 경쟁을 펼치는 이 베데스다 연못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라는 것이죠. 살벌한 경쟁의 과정에서 살아남는 사람들은 극소수잖아요. 그러니 대부분의 사람들은 낙오자가 되기에 상처받고 좌절하고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살아남아 1등으로 연못에 들어갔다면 그 사람은 정말 행복할까요? 결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전설이 거짓임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아마도 플라시보 효과 때문인지 뭔가 좀 나은 것 같기도 하고 좋아진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사람들에게 기적이 일어났다고 막 얘기하면서 분위기 휩쓸려서 좋아서 집으로 돌아가지요.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그것이 거짓된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그러고 나면 이제는 공허와 허무만이 그의 인생을 지배하게 되지요. 그러니 불행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처럼 베데스다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질병과 고통으로 신음하며 먼저 연못에 들어가지 못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분노하고 증오하는 소리만 가득한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38년 동안 질병을 앓고 있던 오늘의 주인공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것은 마치 칠흑 같은 어둠의 한 줄기 빛이 비추어지는 듯이 절망의 인생의 소망의 빛이 비추어진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의 질병이 고침받고 그의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삶을 덧입게 된 것이죠. 여러분, 사람들의 생각에 아무리 비참하고 처절하고 절망적인 상황이라 할지라도 주님이 그곳에 들어가시면 절망이 변하여 희망이 될 줄 믿습니다. 고통의 신음소리는 기쁨과 감사의 찬송소리로 변하게 될 줄 믿습니다. 1등이든 꼴찌든 모두 허무하고 헛되고 저 썩은 동아줄을 붙잡고 살아가는 인생은 모두 절망적이거든요. 그러나 예수님이 그 인생에 찾아오시면 고침받고 치유받고 회복되어서 그의 삶이 희망찬 인생으로 변화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예수님을 환영하십시오. 세상의 허탄한 신화와 족보를 따르지 마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적극적으로 환영하며 초청하십시오. 베데스다 연못에 찾아가셨던 예수님, 38년 된 병자를 찾아가셨던 예수님이 오늘 여러분의 삶에도 찾아오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예수님을 모시고 치유와 회복,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삶으로 변화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놀라운 사실은 38년 된 병자에게 찾아오신 예수님은 그의 육신의 질병을 치유하기 전에 먼저 마음의 질병을 치유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그 병자에게 다가오셔서 대뜸 질문하십니다. 6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은 오해하면 꼭 놀리는 것 같기도 해요. 병자치고 낫기를 바라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것도 38년 동안 오랫동안 병에 걸린 사람이 당연히 낫기를 원치 않겠느냐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실제로 오랜 세월 질병에 허덕인 사람들과 대화를 해보면 병이 낫기를 바라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미 낫는 것을 포기했어요. 그냥 빨리 죽고 싶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러한 절망에 빠진 사람, 자포자기한 사람들의 마음속에 낫고자 하는 소망을 주신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게 한 것입니다. 이 사람이 낫고자 하는 소망을 가진 사람인지 아니면 자포자기하고 그저 죽기만 바라는 사람인지 먼저 확인하고 어떻게든 그 마음속에 꺼진 믿음의 불씨, 소망의 불씨를 살려 놓으려 하신 것이죠. 잠언 23장 7절에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심령 속의 생각이 그의 인생을 결정한다는 것이죠.
마음에 이미 병을 포기한 사람은 아무리 좋은 약을 써도 고칠 수가 없어요. 마음에 희망을 가진 사람, 소망을 가지고 믿음을 가진 사람은 조금만 노력하면 얼마든지 효과를 볼 수 있는 것이죠. 마음의 병이 육신의 질병을 가져오고 마음의 희망이 육신의 치유에 아주 큰 영향을 끼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낫고자 하느냐? 라고 말씀하시며 그에게 믿음과 소망을 심어주려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육신의 질병보다 더 근본적인 문제는 심령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심령이 살아나는 것, 마음이 회복되는 것, 이것이 최우선 과제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내가 낫고자 하느냐? 라고 물어보실 때 주여 내가 낫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면 넉넉히 낫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믿음이 되살아나고 소망이 되살아나고 믿음으로 응답하고 소망으로 응답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심령이 살아나니까 38년 된 병자의 마음속에 이제는 믿음과 소망이 막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지금 자기 앞에 계신 분이 누구인지 이 사람 몰라요. 그러나 그 앞에 계신 분의 질문과 대답 속에 그가 행할 일에 대한 기대감을 갖게 됩니다. 믿음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반응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심령이 변화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에게 이제 말씀하시죠. 8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38년 동안 누워만 있던 사람에게 일어나라고 하는 명령 자체가 이건 말이 안 되는 명령이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미 그 마음속 심령에 믿음과 소망을 살려내셨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소망으로 반응하리라는 그의 의지도 보았어요. 그래서 주님이 명령하셨어요. 그러니 이 명령은 지금 그에게 가장 적절한 명령이었던 것이죠. 실제로 9절을 보시면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그랬습니다. 그가 믿음으로 몸을 움직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소망으로 몸을 움직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38년 동안 몸을 써본 적이 없어 이미 근육은 다 이완되었고 다리에 힘을 줄 수가 없던 그 사람이지만 놀랍게도 믿음으로 일어서려고 했고 믿음으로 반응하는 순간 다리에 힘이 생기더라는 것입니다. 너무나 신기하게 그 자리에서 일어나 걸어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심령이 치유되어 믿음이 생기고 소망이 생기니까 믿음으로 반응하게 되었고 소망으로 반응하자 놀랍게도 믿음으로 반응하는 그곳에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기적이 나타나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야고보서 2장 17절에서 말씀하셨죠. 믿었다면 믿음만큼 믿음으로 반응할 때 그 믿음의 실천 속에 주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래야 기적이 나타나는 것이죠. 아무것도 행하지 않는데 어떤 기적이 나타날 수 있겠습니까? 주님의 기적을 원하십니까? 주님의 능력이 내게 나타나기를 기대하십니까? 그렇다면 믿음으로 반응하시고 소망으로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아무리 절망의 상황에 처해 있다 하더라도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곳에서 새로운 시작을 출발하십니다. 그러니 먼저 심령이 믿음으로 살아나고 소망이 살아나는 심령이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 믿음으로 몸을 움직이시고 그 소망으로 행동으로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의 기적과 능력을 경험하시고 더 나아가 이 세상 속에 예수님께서 내게 행하신 일들을 간증하는 간증의 주인공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 주님, 절망에 빠진 우리 인생에 찾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존재 자체가 이미 소망의 빛이 되어 어둠을 밝혀 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 환영하며 초청합니다. 어서 오셔서 소망의 등불을 밝혀 주시옵소서. 믿음 없던 마음에 믿음 살아나게 해 주시옵소서. 내가 낫고자 하느냐 물으실 때 주님 낫기를 원합니다 고백하며 살아있는 믿음이
꿈틀대는 심령 되게 해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반응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명령 앞에 아멘으로 순종하여 믿음으로 반응할 때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기적의 주인공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이 세상 속에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